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다윗과 이 압살롬이 정식적으로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그리고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바로 그 다윗이 남겨둔 10명의 후군과 동침함으로 이 왕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히도벨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압살롬에게 얘기하지요. 나에게 군사 12,000명 주면 지금 바로 다윗을 쫓아가서 이 밤에 바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의 기습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흩어놓고 그리고 다윗만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만 죽이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부싸움한 여자가 이제 잠깐 친정에가 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윗만 죽이고 나면 모두가 당신에게 붙게 될 것이니까 이런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압살롬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거 좋은 계획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다시 한번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후세한, 이 아히도벨은 이런 전략을 내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의지로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후세가 그 계략을 얘기해요.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은 참 강한 용사가 아니냐, 또 다윗만 혼자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전쟁에 능한 영웅 아닌가, 그가 지금 어느 굴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격해서 갔었을 때에 혹시나 몇 사람이 다윗의 병사들 또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반대적인 정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는 자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장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많은 병사를 가지고 다윗을 졸지에 습격해서 정말로 그를 이슬처럼 녹여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왕에도 또 위험이 설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어떤 도성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위하고 옹이하고 당신을 추대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밧줄을 메어서 성까지 물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 또 그 장로 들어보니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이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 그래서 후세의 계획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지금 의견으로 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밤에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공격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 후세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둬서 이스라엘 온 장정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는 이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알려주는 바로 당신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빨리 다윗에게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아히도벨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가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집에 물기 있는 계집종을 요 보니까 에르 노겔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후세가 전해주는 이야기, 이 압살롬의 계획을 알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물기 있는 소녀에게 가서 에르 노겔에 있는 그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알려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알려주게 한 거예요. 근데 에르 노겔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아는
이 압살롬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에게 얘기하는 것을 즉각 압살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들통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어디로 가죠?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급히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집에 그 아낙네가 거기다가 이 볏짚을 깔아놓고 밀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그들의 발견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건 바로 그 병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오늘 이들이 다윗에게 알려줬어.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귀한 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다. 그런 얘기와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라 마하나임으로 갔지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곳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곳에 왕국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암몬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은 그곳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적진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의 곳과 같은 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긴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르실레가 나오고요. 또 마길, 이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여준 마길이 아닙니까? 이들이 와서 침상을 가져오고 곡식을 가져오고 양식을 가져서 다윗을 환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후세의 말을 듣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로 확실한 전략,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패하시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이를 그렇게 패하기를 작정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전 사람이에요. 그죠?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그 의로운 우리아를 죽인 핏값이 다윗의 집안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내리는 핏값에 다윗이 지금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이 압살롬, 이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도 똑같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고 다윗이 불러들여서 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무시하고 자기 형제도 무시하고, 그죠? 물론 자기 동생 다말이 그 큰형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한 분함으로 암논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곳에 아버지가 사면시켜줘서 아버지 앞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대항한 일을 해요. 아버지 앞에 반역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4년 동안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거사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해요? 천륜을 어기는 정말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 후궁을, 정말 자기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어머니를 강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히도벨이 계략을 주었지만 그것은 불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인수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다윗은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그 감은 어느 누구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가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 안에, 자기 품에 품어서 살렸던 사람이.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아버지를 대하고
잊지 못할, 율법에 잊지 못할 돌로 쳐 죽일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 지각이 있고 뛰어나고 하나님 같은 능력 가진 이 재능가라 할지라도 악에 붙잡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 같이 자기 스스로 목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세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못된 짓을 조언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수명도 아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불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항상 불의한 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도 모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모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요? 잠시예요, 잠시. 잠시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걸어갈 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일일 수도 있어요. 나라. 우리가 나라에 투표하고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나에게 좋고 나에게 이롭게 하는 그 사람 선택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인간들이 나에게 좋게 해주는 자를 선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다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 해서 그 사람들 투표하면 나도 오늘 아히도벨과 같은 이 악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른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조언했던 아히도벨, 악을 조장시킨 거예요. 권력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인생의 목표치를 향해서 정말로 모든 것,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압살롬에게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보세요. 의로운 자예요. 정말로 창피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요, 요단 그루터기에서 그 피곤한 몸 자지도 못하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는 그곳은요, 지금 암몬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므낫셋과 암몬,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과 함께 본고지로 삼았던 그곳입니다. 어쩌면 그 적들이 있는 곳이, 그리고 암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전쟁을 인해서 벽돌 굽는 사람, 썰애질하는 사람, 철도끼질 하는 사람, 그렇게 노예로 삼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다윗은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리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다윗 살 침상을, 그 사람들의 살 침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피곤할까, 오늘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곤비할까 배고플까 봐 그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게 누구냐면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한온의 동생일 거예요. 얼마나 원수예요. 암몬 사람들 완전히 정복해서 이제 종으로 삼고 거기 있는 금을 다 다윗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원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비가 같이 나왔어. 다윗을 섬겨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정복민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소비로 봐서는 다윗이 분명히 원수일 텐데, 그가 나서 섬겼다는 얘기는 다윗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편에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잠깐의 이익은 가질 수 있고, 내게 잠깐 어떤 것을 얻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천홍성처럼 지키려고 한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모든 피정복민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의란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내 백성이나 남의 백성이나 차별 없이 다스리는 게 공의예요. 그럼 정의는 뭡니까? 억울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어느 누구에게 억울함을 줘서는 안 돼요. 이 억울함은요, 곤모술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곤모술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곤모술수가 없어야 돼요. 그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직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같고 지식이 있고 정말로 아이도벨 같이 하나님 같은 그런 모사와 능력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정직해질 수 없고요,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적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걱정해서 침상을 가져오고요, 먹을 것을 가져오고요,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을 잘해주려고 거기엔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과 실세와 힘과 능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보세요. 유다 지파에 여기 보니까 아마세입니까? 그를 갖다가 지금 군대 장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이 돼요. 머리가 상당한 사람.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다윗, 정말로 죽음의 사지로 몰린 다윗.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의로운 자의 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은 사명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건강도 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기웃거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압살롬 같은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범의 굴과 같아. 내가 그들의 잡아먹힐 것 같아. 근데 범의 입을 막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서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십시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십시오. 세상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 죽음의 환경에서 오히려 돕는 자의 환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사는, 또 우리 한 주간을 사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물어서
나의 길, 나의 판단, 내가 어느 누구에게 정말로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평생 나는 의로운 편에 하나님 안에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 이런 의로운 정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 다윗과 같은 정치가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